오늘 말씀 중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앞을 보세요. 해봅시다. 시작. 앞을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두운 밤에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실 때 무리를 걷습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읽어봅시다. 시작.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서 보면 베드로의 시선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눈을 감고 있지 않았겠죠. 풍랑이는 배 위에서 한 실루엣이 보입니다. 달빛이든 달빛이 아니든 간에 무리로 흰 옷을 입고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이 뭔가 좀 펄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모양새가 오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시야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 아들이 탄 배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필요도 없이 여기서 저기로 시간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제 아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 읽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진리와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시겠죠. 제 아들이 먼저 예수님이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그래서 제 아들을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주님은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돌아가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이제 무리를 안 걸으면 호수를 빙 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갈릴리 호수가 규모가 작은 그런 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백록담이나 또는 백두산 천지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다처럼 그 엄청난 거리니까 주님께서 지름길로 무리를 걸어서 배 앞으로 배 중앙으로 가신 장면입니다. 모두가 그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거죠. 어렴풋하게 멀리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긴 옷이 이렇게 걸어오니까 유령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께서 나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리까지 예수님 오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베드로가 말하니까 그래 오라 이렇게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되라는 말이 사람이 안 보이면 어디로 못 가잖아요. 이게 앞인지 뒤인지.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되라는 말은 지금 가려는 목적지가 예수인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오라 이렇게 하니까 온 거죠. 예수님께로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적지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걸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발자국을 걸었는지 10발자국을 걸었는지 15발자국을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시작. 이렇게 베드로 앞에 뭐가 있었어요? 유령인 줄 알았던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앞에 있어요. 오라.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는 말이죠. 내게로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사람은 물에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몸에 병들면 낙심하는 게 정상이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실망하는 게 그게 정상이죠. 물 위에 빠지는 게 정상이지 물 위를 걷는 게 정상입니까? 갑자기 병이 생기면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프고
이게 정상이지. 갑자기 가족에게 변고가 생기면 눈물이 나고 슬프고 이게 정상이지. 그런 것처럼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정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우리들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예수님, 성령님 같은 이 삼위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성령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사자라 그러니까 그냥 대사 한 명인데 천사가 하늘에서 뭐 하냐면 예수님 보고 감히 예수님 얼굴도 못 보고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날갯짓 하면서 거룩하다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그저 버들버들 떠는 차마 예수님을 고개를 똑바로 들지도 못하고 하는 게 그 천사인데, 그 천사 중에 한 명을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그 천사, 좀 죄송하지만 예수님께 비하면 천사 부스레기 한 명을 보냈는데,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우리는 총을 쏴서 대포를 쏘서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활을 쏴서 칼을 던지고 이래서 보통 전쟁을 하는데, 천사 한 명이 우리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거 다 초월해서, 한번 더 하시죠. 18만 5천 명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사자 한 명이 그 밤에 송장을 만들었더라. 1초 만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요. 1초 만에 18만 5천 명.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무리를 걷든지 하늘을 나는 것도 정상. 우리들의 판단, 우리들의 지식 이런 거에 의하면 무리는 빠지는 게 정상.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인 베드로가, 천사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아닌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몇 발자국 가지를 못했어요. 걸은 거 맞아요?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 예수께로 가니까 눈을 뜨고 목적지가 예수님이었던 거죠. 베드로가 걸어서 지 혼자 배 저편으로 간 것도 아니고 예수께로 또박또박 걸었으니까 자신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인류 최초로 인간이 무리를 걸은 베드로가 얼마 못 가서 다시 우리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상식, 경험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은 물에 빠지죠.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뒷구절 있습니다. 29절부터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소리질러 이르되 근데 조금 전에 시선이 예수께로 걸어서 갔다는 말은 눈이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몇 발자국 걷다가 오매 현실이 갑자기 눈에 보이네. 현실은 뭐예요? 사람은 물에 빠진다. 이거 현실이죠. 거기다가 풍랑까지이니까 나는 큰일 나겠다. 그런데 빠지기 전에 시선을 먼저 성경이 말을 합니다.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빠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아요. 빠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빠져가는 길 앞에 뭐가 있어요? 무서워. 그러니까 빠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말 안 할 건가요? 빠지기 전에 뭐가 작동을 했어요? 무서움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무서움이 작동하니까 빠져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움은 우리에게 무언가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서움이 갑자기 생기지 않았어요.
무서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람을 보고 아마 콧등으로 머리카락을 탁 흔드는 혹은 파도를 막 치게 만드는 바람이 베드로의 콧구멍으로 베드로의 얼굴로 확 불어왔나 봐요. 바람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에 의하여 펄럭이는 옷자락, 바람에 의하여 펄럭이는 풍랑을 본 거죠. 그러니까 무서움이 다시 싹 일어서기 시작하고 무서움에 의하여 사람이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죠. 우리가 평생 해온 일이고 살면서 계속 부딪히는 일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 이 본문은 베드로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그 사건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난 해림교회 성도들의 9월 어느 날 저녁에 참여한 우리들의 영혼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보고라고 하는 것이 무리를 걷게 하기도 하고 무리에 빠지게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는 말은 그의 시선이 가야 할 예수님에게로 고정되어 있었다는 말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었다는 말은 그의 시선이 예수가 아니라 그가 늘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에 고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현실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시절입니다. 뭔 말만 하면 목사님 믿음으로 됩니까? 현실이 뭐 그럴듯해요. 그런데 진짜 기독교가 현실의 종교냐 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건 현실적입니까?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있었는지도 가물가물하는데 예수가 정말 실존하는 인물 맞아요? 있었다 칩시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목수 요셉과 동정녀라 그러지만 100번 양보해서 동정녀가 탄생했다 칩시다.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정말 버진 벌스 처녀 동정녀 탄생이라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칩시다. 나는 예수가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하도 그러니까 좋다 그러다 칩시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원죄요?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착해요. 내 별명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80평생 그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내가 죄가 있다 칩시다. 언제 있었는지도 모를 인류의 시조 아담? 나는 아담이 있었다고 믿지도 않지만 아담이 있었다 칩시다. 그 아담이 그 선악과인가 사과인가 따먹은 거하고 너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현실적인 게 몇 가지나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문자가 불신자들에게는 현실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 자꾸만 현실이란 이름으로 숨으려고 합니까? 진짜는 하나도 현실적이지 않는데. 안 그렇습니까? 물론 1970년도 후반부터 세계를 휩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무슨 관, 이런 하여튼 그런 좋은 잘난 이야기들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어요. 나쁜 건 아닌데 위험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상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보는 건 진짜입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이 진짜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이 진실입니까? 어느 게 진실입니까? 여튼 간에 베드로가 빠져들게 된 것은 그의 시선이 예수에게서 현실로 돌아서는 시점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어제까지는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랬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확 밀려온 것입니다. 타당합니다. 현실은 파도가 일고 있으니까요. 현실은 내가 지금 배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 위에 서 있으니까 빠져드는 게 맞죠. 내가 뭐 소금쟁이입니까? 물 위에 떠 있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데. 그래서 그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가 나아가서 너가 왜 의심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아니 뭘 의심해요? 그냥 바람을 보니까 무서웠다니까. 아니 뭐 의심하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사람이 물에 빠지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렵고 뭐 다 몸에 병들면 괴롭고 그 정상이지. 파도에 내가 지금 물에 떠 있는 게 이게 비정상이지.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빠지는 것을 통틀어서 의심과 믿음의 약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이제 오늘 기도 제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우리 여섯 청문은 또 이렇게 훈련의 과정 가운데 나오게 된 건데 이렇게 나와서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 부모님들, 여러 어른들과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 너무 잘하셨어요. 목사님도 여러분 때 교회를 다녔겠죠? 그때 뭘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새벽에 나와서 금요일정에 나와서 부모님과 지금 부모님도 하늘에 계시지만 그때 설교하셨던 목사님도 하늘에 계시지만 50년도 넘은 이야기죠.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잊어도 하나님 안 잊어요. 말이 되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말이 되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진실하게 기도하죠. 오늘 저녁에 특별히 성경 말씀 잘 듣고 여러분 똑똑하니까 여러분 저 어른들은 주목해도 다 기억 못해. 여러분 떠들어도 다 기억하는 거 알아. 떠들지는 말고 잘 듣고 오늘 그걸 기도하자고 그래. 히브리서 오늘 본문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장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성경의 말씀을 재인용하는 방식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을 연장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베드로를 딱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보고 싶었어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하니까 예수님 나도 좀 걸으면 안 될까요? 와라. 그래서 예수님 쪽으로 걸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이 들었는지 이 정신이 들면 안 되는데 이 정신이 이 예수님 사람은 이 정신이 들면 안 되는데 이 정신이 드는 게 문제야. 그 불신자들이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뭐라 그래요? 환자 이래 안 불러요? 군대에 있을 때도 제가 저는 공군에서 두드려 패고 그런 건 별로 없었는데 뭐라고 해도 교회 가겠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한 소리 하다가 나중에는 별명이 환자. 무슨 환자예요? 예수 환자, 예수의 미친놈아 이런 뜻이죠. 환자.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이 돌아서 세상적으로 현실 따지고 내가 교회 가는 게 손해 아닌가? 교회 가는 시간에 영어를 좀 외우면 더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실. 그렇지. 교회 안 가고 그 시간에 공부하면 또 공부 성적이 오를 수도 있지. 그렇지. 이제 현실. 갑자기 이제 믿음으로 하다가 현실을 이제 운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앞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오라는 말도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예수님 속이시잖아. 예수님은 떡 속이시잖아. 물 위에. 그리고 오라 그래서 가잖아. 가다가 바람을 보니까 예수님도 지금 물 위에 서 있는 예수님도 별로 이렇게 저 양반이 왜 서 있기도 하고 저 양반이 잘나시니까 서 있지만 나는 안 되지 하면서 예수님이 물에 서 있는 것도 내 현실에 별 도움 안 되고 예수님이 오라 그런 말도 사라져버리고 지금 막 물에 빠져드는 게 그건 바람을 보고 아주 현실에 충실한 거잖아요. 바람을 보고 풍랑에는 바람을 보고 내가 인간인데 내가 물 위에 떠 있으면 안 되지. 현실을 보는 거죠. 그런데 저것이 바로 믿음에서 뒤로 물러선다는 것입니다. 에림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앞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뒤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자꾸 뒤로 밀리다 보면 멸망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멸망이 지옥 간다는 의미까지를 포함한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인생에도 멸망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별 효력도 없고, 이제 나이가 60, 70, 80인데 그때까지도 신앙의 기쁨이 없고, 그러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일생인데 뭐 이생도 아니고 이거 아닌가, 다시 한번 살아보고 다시 또 못 사는데, 한 번뿐인데. 다른 거야 뭐 안 해도 괜찮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한 번뿐인데, 이 원웨이인데, 원웨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지 않고 계속 뭐 현실이 어떻고 바람이 어떻고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교인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연은 우리 인간들의 세계 이야기입니다. 아니,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뭐가 당연합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죽는 자도 살리는 게 당연한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앞에 당연, 늙으면 죽고 병들고, 이게 우리 당연 아니잖아요. 우리 당연은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당연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에게 계속 현실에 충실하라고 하는 이 오래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충실하라. 현실에 충실하라는 말이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실 가지고 몇 가지를 삽니까? 여러분, 아이를 공부를 시킬 등록금은 줄 수 있지만 그 아이 인생을 복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복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이유가 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믿음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이 본문을 오래 설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사실 금요일 날은 한 10분 설교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싶은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저는 안 돼요. 안 되는 게 모르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시선과 두려움이 형제예요.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안 떨어져. 두려움, 현실에 대한 시선, 믿음이 없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환되려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다시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정한 신뢰, 바로 믿음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물에 빠지기 직전에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물에 빠지기 전에 예수님이 무리를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면 더 좋으셨겠죠. 베드로야, 자, 네가 내가 오라 그러니까 네가 몇 발자국 올 거다. 네가 몇 발자국 올 텐데, 몇 발자국 오면서 네 마음에 갑자기 나를 바라보던 눈이 풍랑과 바람을 바라보려고 할 거다. 그러면 네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것이다. 네가 지금 무리로 가서 몇 발자국 올 텐데, 몇 발자국 오다 보면은 그런 현상이 이어질 건데, 네가 그때 제대로 네 신앙을 잘 정돈하면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는 안 했는데 성경 전반에 그 말씀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베드로로 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2000년 전에 무리를 걷기 전에, 베드로보다 1000년 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리에 빠지기 직전에 두려움의 엄습해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배에서 발을 내딛기 직전이에요. 배에서 발을 내딛는데 말 그대로 무리를 걸을 것만큼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군대는 오합지졸, 애들, 할머니, 칼싸움도 제대로 해본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적들은 전쟁에서 먹고 사는 도적대 같은 나쁜 놈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이제 발을 한 걸음 배에서 내디디면 나를 바라보고 오면 이길 텐데, 네가 발을 내디딜 때 나를 좀 보다가
현실, 우리보다 적이 세다,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나는 몸도 아프고 적들은 많고, 네가 현실을 이렇게 직시하기 시작하면 나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네가 말하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하면 너는 두려움에 엄습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이 너를 엄습하게 될 것이고 너가 빠져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바라보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는 실패의 샘플로 보여주시지만 베드로와 굉장히 비슷한 컨디션에 있던 한 사람에게는 발을 딛고 나서 벌어질 일을 미리 단도리 해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강하고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곧 두려워 무서워 물에 빠지기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나 기도하러 간다 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를 지도자로 이렇게 안수를 해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된 건데, 모세는 진짜 보통 지도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출생의 비밀, 물 위에서 건짐받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제왕학을 배우고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고, 손을 뻗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런 사람. 심지어 주님을 대면하고 와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는 뒤에 후광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수건으로 후광을 가리기도 하는 정말 이게 살아있는 전설 같은. 손을 들면 전쟁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지고 바위를 지팡이로 치면 사막에서 물이 솟아오고 그냥 이 모세는 살아있는 전설인데, 아니 그런 지도자가 자기들을 이끌어도 백성들이 모세를 성질나면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냥 육군사관학교 나온 거야. 좀 날래게 전쟁은 하지만은 자기는 그런 모세 같은 천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상상을 초월할 적들이 있을 텐데, 그 여호수아가, 예수님께서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가나안 땅으로 오라 했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자 내게로 오라 하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두려워. 그래서 오라 가긴 가겠는데 이 여호수아 마음에 이 발을 내딛고 이 적들을 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제 바로 바다에 빠져들기 직전에 베드로 같은 마음이 베드로나 여호수아나 거기지. 근데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딛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돈 벌고 같이 애를 키우니까 똑같아 보이죠? 하나도 안 똑같습니다. 기쁠 때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고 아프고 슬플 때 반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인생의 고난과 벽이 왔을 때, 풍랑이는 바다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니 너무 그렇게 믿음 그러지 마세요. 적들이 얼마나 센데요. 난 돈도 없어요. 나는 몸도 아파요. 나는 희망이 없어요. 이러지 않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의 체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10장에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아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나를 바라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여호수아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장에서 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생의 풍랑도 이기게 하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난 사람들 축에 속할수록 더 잘난 사람이 많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와, 이 사람들 천재구나. 천재에다가 성실까지 하구나. 와, 내가 진짜 게으른 인간이구나. 물론 뭐 게으른 사람들하고 살면야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조금만 더 여러분의 노력의 길을, 요청마이들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놀라우리 많지 성실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리바이벌하고 있습니다. 여보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풍랑이 일든 적들이 아무리 세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네. 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앞세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에게 계속 그놈의 현실을 운운할 것입니다. 야, 네가 현실이 어떻고? 진짜 현실이 뭡니까?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이 진짜 현실인 줄 믿습니다. 그럼 된 거지.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책임지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풍랑이 현실이 아닙니다. 풍랑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면 풍랑도 주님에게 순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를 보내 은하를 삼키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면 물고기도 순종합니다.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 아닙니까? 노래 부릅시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는 뭐로 산다고요? 우리는 뭐로 산다고요? 정확히 믿음이란 말이 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뭔데요? 빌고 울고 하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뭔 말의 준말인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해 자기 아들까지 죽일 만큼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지 뭐 열심히 빌고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사랑을 예수의 죽음으로 증명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노래 부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개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진짜 그래요.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세상에 스님을 만나서 내가 이 절터를 교회로 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스님이요 수십억 원을 깎아줬어요. 내가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 우리 종교인으로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스님 우리 교인들의 다 헌금입니다. 스님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스님이 놀랍게 정말 스님 너무 놀라운, 우리 당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보다 제가 전화했을 때 2억 원을 더 깎아줬어요. 스님은 우리 교회 땅을 팔고 수입이 거의 제로예요. 제로. 정말 믿음이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자꾸 좌면 우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꾸 뭐가 현실인데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현실 이야기하면 참 웃겨요. 그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살면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현실입니까? 빌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현실이냐고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건 현실입니까? 여러분이 죄인인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도 현실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에게 현실이 몇 가지나 됩니까? 여러분,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진짜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된 거지. 그래서 베드로처럼 자꾸 조금 전까지는 주님 바라보고 살던 사람, 아니 주님 바라봤으니까 무리를 걸었지. 미쳤어요 그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니까. 베드로가 뭐 10발자국 걸었는지 20발자국 걸었는지 5발자국 걸었는지 모르지만 무리를 걸었다고.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예수께로 보고 갔다니까. 그런데 그놈의 예수님께 보다가 땅을 보고 바람을 보고 현실을 보니까 빠져들지.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을 봐요? 현실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것이 현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해석하기 위해서 아담을 모르면 신구약이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을 알아야지 마지막 아담도 알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후손으로 보내니까 아브라함 알아야 돼.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 성경이 그렇게 시작하니까 아브라함 알아야 돼요. 다윗의 후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을 내가 기뻐하노라. 다윗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임금들을 평가할 때 주님의 저울이, 법원에 가면 요즘도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 여자가 저울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 저울 공평하다. 요즘 법이 공평한지 모르겠으면 여튼 간에 한쪽 저울에 다윗이 있고 기준추야. 기준추. 여기다 김영호도 달아보고 여러분도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보고 아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면 오케이. 다윗의 길을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시. 이 다윗이 기준추. 이 다윗을 모르면 이 성경 해석이 안 돼.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이 이스라엘. 야곱을 모르면 이스라엘이 이해가 안 돼. 그 성경에서 몇몇 사람은 키 포인트야. 이 사람들을 알아야지만 이 성경이 해석이 돼.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역사에 왜 등장해요? 사무엘상 17장을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가 서서 내가 오늘 제일 끝에 있는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 읽어보자니까 제일 끝 구절 시작.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말을 듣고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운 건 아니었죠, 그죠? 눈으로 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장수 골리앗이 뭐라고 욕을 하고 하는데 그 말에 압도당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비롯하여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현실이 뭐냐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모두가 그 사람에게 압도당해 두려워하고 있는 현장이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전쟁 경험이 많은 장군들이 있었어요. 우선 사울 임금부터가 굉장히 큰 장수였으니까. 그런데 골리앗에게는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압도하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두려워하니라는 말은 정서적인 기제 아닙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물이 출현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막 이혼하고 아프고, 부모님 사업 망하고, 부모님이 막 노름 주식 이상한 거 자꾸 해가지고 엉망이 되고. 학생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뭐 있든 간에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두렵잖아. 다 모두가 사울을 비롯해 다 두려워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여기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개입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오늘 히브리서가 뭐랍니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다. 한 아이가 이 현실을 돌파합니다. 현실은 골리앗이 세고 이스라엘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현장이 현실이에요. 현실. 바람이 부는 게 현실이고 사람이 무리에 빠지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주님은 현실을 초월해서 오라 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자, 모두가 현실에 빠져 있을 때 하나이가 현실을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 4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승패는 여호와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내 모토가 게으르지는 말자는 게 제 개인적인 모토입니다. 하여튼 게으르지는 말자.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교회가 목사의 한계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또 성도들 앞에 무엇보다 내 스스로 게으르지는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게으름과는 싸우려고 해요. 그렇대 그게 또 내 기준이지. 내가 게으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그래 보실지도 모르겠고 또 내 기준이 내가 그렇게 평가를 내 스스로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늘 기도하죠. 그러면서 제가 최선은 다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되냐고요. 목회가 여러분이 그렇게 착해요? 여러분 우리 착해요? 목사님만큼 착합니다. 맞아요.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만요? 아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빨리 발견할수록 복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기 어린 애가 모두가 다 현실에 충실하죠? 저놈은 세다, 나는 힘이 약하다, 찌그러져야 되겠다. 놀라우리만큼 현실에 충실해요. 우리 집은 부모님이 날마다 싸운다, 불행하다, 나는 불행한 인생이다. 놀라우리마치 현실에 충실해요. 나는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공부도 잘 안 되고 몸까지 아프다. 나는 이 시대의 루저다. 나는 희망이 없다. 놀라우리만치 현실에 충실한 거죠. 얘는 군대도 갈 수 없는 어린 아이였어요. 11, 5살, 14살, 13살 그쯤 되는 아이. 요수총무 여러 번만 할 때였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욕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이스라엘이 다 두려워하는 게 너무너무 분했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야, 이 뚱땡아, 이 나쁜 놈아, 너는 칼하고 창 가지고 싸우지만 나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싸울 것이다. 어차피 인생은 창이나 칼에 달린 게 아니고 PhD 학위에 달린 것도 아니고 돈 몇 푼에 달린 것도 아니고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한 줌 불쩍 들어 나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라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전쟁은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이 뒤에 사건 잘 압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돌멩이 하나 가지고, 여러분 돌멩이가 맞아 죽겠어요. 여러분 저는 새총에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했다는 전설 같은 친구 형님 이야기는 들었는데 새총에 맞아 죽은 사람 아직까지 못 들었어요.
물론 새총에 수류탄을 쏴서 뭐 맞으면 죽긴 하겠지. 새총 맞으면 되게 아파요. 막 정신이 번쩍 들고 막 피도 나고 그러는데, 아니 새총에 맞아서 죽어요, 여러분. 그것도 거리도 보통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새총이 아니라 어린애 돌팔매질도 폭탄으로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지 깡통 소리를 가지고 전쟁, 지진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별로 실력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100개 지을 수 있는 돈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평생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이 아픈 사람 수만 명을 고칠 만한 위대한 의사도 만드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신 거예요. 믿으세요. 특히 부모님들, 저놈의 자식 인간 안 되겠나? 저놈의 자식도 아니지, 저놈의 새끼 저거 인간 되겠나? 기도하세요. 그놈의 새끼가 집안 다 살려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아니, 여러분을 믿으라는 것도, 여러분 애를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 애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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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목사님 다 동의하겠다. 다 목사님 전적으로 동의. 자,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도 주님 안 바라보고 그래서 바람 보고 동의. 또 뭐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그것도 동의. 다 동의인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죠. 막 현실이 막 나를 목 조일 때, 막 현실에 압도당하고 뭐라 그러면 뭐 현실적이 어떻고, 나도 안 그러고 싶죠. 나도 믿음으로 팍 차고 나가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방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백날 담대하라고 해봐야 담대해지지 않고,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뭐 I can do it, 할 수 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용감할 거야, 백날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해봐야 돌아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현실보다 더 현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노란 것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시작.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끊임없이 읽고 듣고 말하고 나누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날마다 묵상하면 너희에게 현실보다 더 큰 현실, 믿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생애가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눈과 귀로, 입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장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가 언제였냐?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동안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모태신앙 헤렙이라도 넘을 수 없는 신앙적 세계를 공고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 표 제일 위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자 다시 저 노란 글 읽습니다. 시작. 시편 1편을 읽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에 빠지고 적들이 나보다 세고 집안은 어렵고 부모는 날마다 싸움박질이나 하고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거기다 몸도 아프고 우리 집안은 가난하고 이놈의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뚫어 승리한 인생이 되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과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그 짧은 순간 베드로를 장악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라.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오라. 오라는 말에 압도당하여 발을 배에서 무리로 내딛어 예수께로 걸은 기간 동안 그를 견인했던 것은 오라! 라고 했던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백날 좋은 말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안 변합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해라, I can do it 하면 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수아야 극히 담대해라, 방식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주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게 되는 것이 인생의 진짜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의 관문이죠. 시편 150편은 다 1장과 상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대문을 읽습니다. 복된 인생. 우리 다 복된 인생이에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성경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래서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뭐 행복 이야기하면 목사님 순진하네요. 아니 목사님 60이 넘었다면서 아직까지도 행복 이야기합니까? 그거 젊을 때 한 소리야. 목사님 현실을 나도 안다 현실. 여러분 성경은 행복한 길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뭐 이 나이에 뭐 아직도 행복 타령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인생이 20대, 30대, 50대, 80대 병상에서도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행복한 인생이 있다.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시편 1편을 읽읍시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 오직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옵니다.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악인.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근데 행복한 인생은 놀라우리 마치 형이상학적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오직, 유일하죠. 오직 솔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상황으로의 변화와 자신이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필요하고 심층 탐구 자기의,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라는 말은 날마다 매일 묵상한, 하루 종일 성경 연구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생애.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올 때 귀신이다, 유령이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한번 걸어보면 안 될까요?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발을 내려 예수께로 예수께로 몇 발자국 걸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은 소금쟁이처럼 중력과 부력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그가 뗏목을 받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몇 발자국이든 예수님께 걸은 유일한 동의는 오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말씀이
베드로를 묵상시켰습니다. 베드로의 전 인격이 오라는 말에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믿는 순간 여러분은 행복한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얼마나 압도하느냐가 신앙입니다. 성경은 안 읽고 성경을 즐거워하지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9번, 대우리 문답 155번,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성경의 낭독과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행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무런 즐거움이 없어요. 날줄을 펴는 것도 즐겁지 않고 설교를 듣는 것도 즐겁지 않아. 목사 역시 그렇다면 망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연애 편지를 보는 것처럼 즐겁고,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운 동안 여러분은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냥 정서적으로만 기쁘고 설교하고 성경 읽고 그게 아니라, 그러는 동안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열매들이 생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양선, 충손, 이런 일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담대함, 믿음, 말씀과 너무도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조국교회 비극은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우리 마치 무식하기 짝이 없고 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시대 성도들이 설교에 대한 기대가 너무도 천박하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원흉은 설교자들, 목사입니다. 목사 자기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설교한다고 믿지 않는데 어떤 성도가 설교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몰락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루터기는 늘 남겨두신 것이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우리 해림 성도들 날주를 중심으로 성경 읽는 교회가 됩시다. 이들에게 신조를, 우리는 교재가 신조잖아요. 해림교회 주일학교 교재는 한 권이에요. 디딤돌 2권을 준비하고 있는데, 디딤돌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33개 조항을 정리한 거예요. 그거요, 놀라우리 마치 우리를 물속에서 건집니다. 신조가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정말 말 그대로 보링하죠. 지겹고 그래요. 그러나 교리는 우리를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뭡니까? 성경을 우리의 선배들이 정리해 둔 것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걷든지 풍랑을 이기든지 세상의 현실을 돌파하는 것은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신앙으로 반응할 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전도, 여호수아 시절도, 베드로 시절도, 손양원, 길선주,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 총무도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진짜 원한다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요셉 총무 원하십니까? 그래, 고기 끄덕 고마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생애를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과거에는 랜턴이 없었어요. 후레쉬가 없었어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 달빛 아니면 못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횃불을 들고 길을 밝혔어요. 지금 우리는 어려운 길도 찾아갑니다.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틀릴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틀릴 수 있지. 우리 주님은 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싶다면 말씀과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저 성경 찢어버릴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이게 전부 다 지도란 뜻이거든요. 저게 내비게이션은 쉽게 말하면 나를 이끄는 길이라는 거죠. 뭐요? 주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심의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첫 번째가 성경 낭독입니다. 신조에 의하면 성경 읽기가 출발입니다. 우리 시대의 수많은 신앙의 문제는 성경 읽기가 병든 것입니다. 사단이 압니다.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성경 읽을까 봐
요즘 만든 특별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까 봐 요즘 특별히 사단이 제작한 무기는 셔츠 동영상. 무한, 왜 그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하루 종일 보고 주로 이제 보면 그 알고리즘으로 보이는 게 있다고 하긴 합니다. 왜 그러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순간 하늘이 여러분 중심으로 도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네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내가 네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이거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래 대단히 바쁘다고 하나님과 연애하는 시간을 망칩니까?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이 뭐 그래 대단한 인간들이라고 전능자가 초청하는 초청의 잔치를 발로 차버립니까? 성경을 펴십시오. 거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초기 베드로처럼 예수님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오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유일한 이유는 오라는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열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이 성경이 다 거짓말을 한 것이니까 죄송하지만 김영우가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저를 속이려고 성경을 틀리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남은 생에도 목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하죠. 다른 것도 하고 오늘도 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직전까지도 환자들 찾아오고 여러 가지. 그런데요, 이제 그거 해요. 제가 교육자들이 신방하시면 제가 신방하도 다 해요. 그러나 제 중심은 성경 읽기와 설교를 중심으로 교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늦어 보입니까? 답답해 보입니까? 주님,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는데 성경 읽는다고 설교 듣는다고 인생이 변할까요? 인생이 변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전에는요 애들이 짓지도 않는 죄를 초등학생이 지어요. 옛날에 대학생도 짓지 않던 죄들을 중학생이 지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아니에요. 예전에도 악했고 지금도 악해요. 인간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변하셨기 때문인 거죠. 주님은 지금도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예림의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루 사는 것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알아야 됩니다. 설교가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설교자도 큰 문제일 가능성이 크지만 더 큰 문제는 여러분 개인의 심령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면 신학교 갓 입학한 전사님 설교에도 복보수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목회는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 희망이 저는 없습니다. 오늘 낮에도 미국에서 유학한 어떤 목사님 가정과 식사를 했는데 그래 말했어요. 목사님, 열심히 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말씀, 그리고 말씀 선포, 말씀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모든 것. 이거밖에는 나는 살 길이 없고 이거밖에는 성도들을 살릴 길도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어낸 방식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배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초월하면서, 현실을 일부러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안 됩니까? 그 이후로 베드로는 진짜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죽인다 그래도 죽이시오. 내가 육신을 죽일 당신을 두려워하겠어? 육신과 영혼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 그때부터 베드로가 달라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베드로가. 우리도 말씀과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 이전에도 믿음 생활 잘 하셨겠지만 해림교회 성도들이 된 다음에 나는 해림교회에 살면서 성경 읽기와 설교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도와주셨다. 이렇게 시편 1편에
기자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푸르고 푸른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인생은 말씀과 함께 행복한 길이었다. 그런 노년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을 기억하며 밤에 준비하여 힘성이 하세 여호수아 복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3절 부릅니다. 3절 부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3절입니다. 바라보면서. 자, 우리 다 같이 모두 우리 에림교회는 그렇게 갑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저 손을 다시 3절입니다. 3절. 앞서가신 예수 오라 오라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 우리 해림 식구들 주님 바라보며 삽시다.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을 주님 보이세. 할렐루야. 믿음을 신뢰하고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말씀을 바라봅시다. 되도 않는 현실 이야기 그만하고, 아니 뭐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고 학생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지만 머릿속에는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귀와 눈과 온 힘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뒤로 물러서 나는 게, 믿음을 자꾸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자꾸 포기하지 말고, 뭐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뭐 공부해야 되고 해요 하라고. 그렇지만 믿음을 포기하면서까지 물러서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백날 믿음으로 산다고 안 될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약점을 알아요. 저 사람은 뭐가 약한지, 저 사람은 언제 넘어지는지 너무나 맞춤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 앞에 있어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늘 설교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기대하고 교회 오면요, 다른 사람 다 자도 여러분에게는 말씀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늘 제가 설교하면서 저는요 진짜 설교를 많이 들어요. 이 한 편 설교하기 얼마나 이 한 편을 준비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준비하겠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설교하면서 좀 나도 듣잖아요. 물론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 죄인이니까 여러분 앉아서 듣고 나는 서서 듣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성경을 읽고 설교에 내 마음을 기울일 거예요. 하나님, 모든 성도가 은혜 못 받아도 김영호 김영호 목사가 설교할 때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개떡같이 설교해도 찰떡 같은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 제목, 오늘 설교 관련된 기도 제목을 할 거예요. 자, 읽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자꾸 믿음
그러니까 현실을 살라고, 현실 출근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시라고, 애들 밥도 해주고 출근도 하고 하시라고. 현실을 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현실을 살면서도 우리 눈은 현실을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것이 주의를 기다리는 마음인 거죠. 다시 읽습니다. 1. 불든 뭐가 불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 시작. 그러니까 병이 생긴다 칩시다. 병. 자, 여러분도 병이 있을 거고, 저도 이제 병이 있겠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생기겠죠. 예? 있는지도 모르고 여튼간에 한국 사람들은 3분의 1은 암이라니까, 저도 30%는 그럴 거고, 또 저희 집은 또 뇌경색 같은 게 있으니까 또 제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럼 병이 온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병이 왔는데 병을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병이 오는 것, 현실에 내가 약도 먹고 하게 병원. 그렇지만 이 병의 종착역이 뭔데요? 반신불수 아니면 죽음? 어느 쪽도 우리 주님은 나를 복되게 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장애인 얼마나 많아요. 다 불행해요? 그래요? 우선 모세부터 장애인이었어요. 모세가 지팡이요 똥폼 가지고 다닌 거 아니에요. 80 넘어서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지팡이 들고 다닌 거예요. 모세도 장애인이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거의 장애인이었고요. 디모데도 하도 몸이 아파가지고 바울이 디모데만 생각하면 네 병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얼마나 몸이 아팠어요. 제가 매주 읽는, 거의 매주 혹은 매일 읽는 스펄전 목사님 평생 몸이 아파서 돌아가실 때까지 60까지 못 샀어요. 그 어른이. 그럼 불행한 거예요? 아플 수 있어요. 아파도, 아니 장애인이 되어도, 아니 임종 앞에서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자꾸 압도돼야 되지, 자꾸 늙어가는 육신에게 압도되고 늙음에 압도되고 질병 어차피 올 건데 죽음도 오잖아요. 여러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죽음에 뭘 압도돼? 죽음이 두려운 건데 그보다 더 두려운 분은 죽음도 살리고 죽음도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주여, 파도도 잠잠케 하는 주님에게 압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베드로 생각하피. 베드로, 주님 오라. 주님 말씀에 압도되면 무리도 걷고 인생도 승리하고 순교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현실이 오면 교회도 안 나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우리 다시 2번 시작. 자, 이게 원리인데 되냐고. 그러고 싶지.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되냐고. 되는 길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저 1번, 2번의 기도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번 기도 제목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방금 설교 들었잖아요. 저걸 떠나가지고 담대한다, 100일 기도를 한다, 안 될 겁니다. 되면 성경이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으라고 성경을 틀리게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기와 설교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재편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읽은 책 몇 권의 영향을 받겠지만 거의 별 볼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과거에 저처럼. 여러분 제가 한때 개혁 좌파 그러면서 내 기운실 월급 받고 강사했어요. 이해되시죠? 젊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말씀만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교회가 변해요. 애들도 똑같아요. 저것들이 교회 아니에요. 유치원생도 초등학생도 중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말씀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과의 관계가 흐느적거리면 아버지가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5대째 예수, 죄송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도리어 더 완악해집니다. 옛날에 뭐 해봤다 소리 나고, 뭐 왕년에 내가 뭐 중등부 회장이고 이런 불쌍한 소리만 해요. 옛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만이 전부인 것이죠. 저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떠나서는 담대함이라는 신앙은 그냥 좋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먼저, 아니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지. 내가 또 회인교 성도 은혜 받아야지만 김용호도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여러분도 은혜 받고 나도 살아야지. 그래서 각자가 말씀 읽기와 설교, 웨스트는 신조가 말하는 아니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말씀 읽기와 설교로 나도 살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 뭐 내가 볼지도 모르지만 증손자, 고손자, 내 후손들, 그리고 우리 해림교, 아니 우리 모든 우리 해림의 백성들이 그런 말씀 읽기와 설교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안 그러면요, 교회도 모이면 싸움박질하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별 더러운 짓을 다 합니다. 교회가 싸우는 거 보세요. 다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잖아요. 뭐 정의가 뭐 강같이 흐르고 대도 않는 소리들 하잖아요. 말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교육의 첫 구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가 종교교육의 시작이요 끝이었던 것입니다. 요셉 총무학생들, 여러분의 초중고 시절에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고 설교를 사랑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안 사니까 여러분은 블루오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기대도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개나 돼지를 쓰지 않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이 사람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실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시작. 오늘 들었던 설교 그대로 우리 해림교회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영어부, 복음통일 소망부, 그리고 아니 모든 해림의 구성원들이 세상에 우리를 자꾸 겁주잖아요. 질병, 뭐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염려, 뭐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진로, 취업, 계속 사단이 우리 겁주잖아요. 계속 겁줄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기도 제목이 쭉 나올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기도, 오늘 설교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도 말고, 또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고, 이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 저 김 목사입니다, 영우입니다, 여러분 부르면서 하나님 저렇게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막 말씀 읽다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이번 주에 어제 했던 오늘 읽었던 날주를 막 사람들과 나누고 싶고, 자녀들과 부모님과 막 나누고 싶고, 형제들과 나누고 싶고, 집사님들과 나누고 싶고, 막 말씀의 설교에 이번 주 막 김용호 목사의 설교가 마치 막 다른 모든 수천 명을 제쳐놓고 나에게만 하는 설교같이 느껴져서 막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 제목이 내 제목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교회로 묶으셨는데 우리
해림교회,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주일날 해림교회 있으면서도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 같이 못 있잖아. 우리는 심지어 주일날 이 교회 이 시간 11시에 9시에 7시에 2시에 우리 해림교회 있으면서 같은 시간에 옆에 있는 교회도 우리 못 있잖아.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 우리 해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데, 주님, 제가 남은 생에 말씀과 함께 말씀을 읽다,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시간을 선용하게 하시고, 시간의 주인이 누군가, 요새 정말 첫 시간을 제가 하는데 시간의 주인이 누군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 보배와 같은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너무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시간이, 이 시간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 남은 시간 말씀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열매가 되면 나만 좋아? 내가 열매가 되면 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은혜를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인들이 누리게 될 테니까 주여, 남은 생에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 우리 눈을 다 감고 손을 다 들어. 하나님, 저에게 믿음보다 더 탁월한 것이 없음을 알고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에서 물러섰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 사랑, 말씀 읽기, 설교 사랑, 설교 듣기, 그리고 순종하기, 그 길로 승리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런 공동체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그 마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아멘.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 누가 주의 자비라 하나 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강용나되네 아름다운 신과 나는 주예요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저주 이으신 주께 구원이 또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천 거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저주 대신 주께 구원이 또한 주 예수 나의 산소와 그리스도 나의 산소와 당신이 나의 산소와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한 제목으로만 같이 기도합시다.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이죠. 각자를요. 우리가 인격적인 이렇게 말할 때 영어로 person 이렇게 person 뭐 한 명 한 명을 person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지정의가 다 담겨진.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로 있을 때 이 세 명이 다 각자의 인격체를 가지고 물론 인간의 인지는 닿지 않아요. 우리는 세 개면 세 개고 한 개면 한 개인데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다. 이유는 성경이 삼위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인 거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개개인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해도
남입니다. 그렇죠? 남이라는 게 피가 안 섞인 그런 뜻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인격체인 거죠. 자녀도, 부부도, 손자, 손녀도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스페셜한, 그렇지만 퍼스,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천국 혹은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지구상에 하나님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낸 나.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의 목사지만 여러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개개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은 뭐든지 우리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구속시키기도 하고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안전하지요.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우리가 책임지는 게 좋으니까. 그렇지만 신앙은 결국은 나의 문제입니다.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연세가 많을수록 자녀들의 기도가 여러분을 붙잡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역시 여러분 때문이지 않습니까? 자녀의 번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이 망해도 우리 자식이 잘 되면 좋겠다는 것조차 여러분이 자녀의 잘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가장 숭고한 기도도 나와 상관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을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멋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수고했다라고 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이 땅에서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이 하나님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더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훌륭한 길을 잃지 않는 사명자, 각각으로 보내신 주님의 한 사명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길을 남이 대신 못 갑니다. 여러분의 길을 누구도 대신 못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지 않고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행복하기를 기도해야 되죠. 행복하기를. 자녀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겠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이 네 자식 말고 너, 우리나라, 너희 나라 말고 너, 내가 이 사명, 그러니까 너, 나하고 너,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너, 나하고 너 사이에 남은 생애가 복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으실 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 남은 생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주 좋은 방법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그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믿음의 길에 굳게 서게 해달라.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이 시간 같이 드리겠습니다. 타종할 때까지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고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다 이 시간 오랜만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서 적절한 신앙과 적절한 만용 그리고 적절한 솔직함을 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신앙인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잘난 척하고 싶어서 무리를 걸어보기도 싶고, 내가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다고 자랑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믿음의 효력은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금 남들처럼 빠져드는 인생. 그렇지만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압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역이, 다윗은 다윗의 사역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사역이, 이삭은 이삭업의 길이, 야곱은 야곱의 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믿음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에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이 수고했다라고 부르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면서 각자의 사명을 다 끝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서 신앙 우선의 길을, 말씀 우선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해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복되지만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말씀을 체험하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설교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 각자가 믿음의 길에서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금요 기도 나오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비롯해 각종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를 끝나면 여러분 또 좀 더 기도하실 분들은 이제 방송에 음악이 나오니까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은 평안히 빗길인데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과 함께 담대하게 각자에게 주신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길, 그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충성과 영원 사랑의 길을 잘 걸어가기로 다시금 다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그 영광스러운 길,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압도당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누리고 전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요청하는 이야기들보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금요일정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요셉 총무 저 어린아이들의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